고마우신 하나님, 간밤에 이 땅에 죄악이 많았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일상을 허락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충성과 순종과 헌신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온전한 모습으로 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의 꼼수나 여러 가지 잔머리 굴리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제거시켜 주옵시고 신령한 말씀의 지혜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가 물리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요한이 앞서 세 가지 복음서를 다 읽었죠. 읽고서는 없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이제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세메이온이란 말인데 오늘 11절에도 이게 첫 표적입니다. 가나에서 결혼식장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과 기적이 차이가 있는데 표적은 기적을 포함하는 거죠. 기적은 우리를 이렇게 원더풀하게 놀랍게 만드는 불가능이 가능한 이런 것인데 그런 기적을 포함한 게 표적인데 이 표적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하고 싶은 말이 이 표적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방향을 보이는 거죠. 저희가 어떤 사인, 표지판, 도로에 보면 도로 표지판이 있죠. 어디를 향하게 하는 그런 표지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이 표적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유대교를 저격하는 거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죠.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쁨은 없어요. 유대교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기쁨을 제공해주고 행복을 제공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무능한 이런 유대교.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방향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죠. 땅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미국 초콜릿 그런 거 귀했을 때 그 초콜릿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곳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초콜릿이 미국을 향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 하늘이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는 이제 결핍이 없어요. 결핍을 채워주죠. 그러면서 우리 기쁨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와 또 방향성을 담고 있는 이런 표적입니다.
조금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내다 보면 우리 삶에 결핍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우나. 오늘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우리의 결핍과 부족의 상황에서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한꿈학교, 탈북 청소년들 섬기는 대안학교인데 거기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성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여기를 좀 섬기고 싶다,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기도 편지, 이제 말하자면 제 사역의 기도 편지를 내가 지인들에게 좀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알려줘야 되겠다. 지난 여름부터 좀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요 한꿈학교에서 그런 문자가 와서 제가 이게 도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래,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죠. 저도 이 한꿈학교의 문자를 보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섬기기를 제가 결심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면, 내 기도 편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나를 섬겨서 내 물질적인 결핍이 커버가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에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이제 바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를 타고 나오면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량하고 접촉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충격을 좀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차를 바로 이제 정차하고, 제가 커버를 이렇게 돌려고, 정문을 나오려고 이렇게 커브 도는 그 순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바퀴가 보도블럭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마 난 소리 같더라고요. 차는 아무 이상도 없고 그렇게 부딪히고 그럴 만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왜냐하면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이렇게 문자를, 기도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저의 부족함과 저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았던 것이에요. 그게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서로 공유하면서 주님 앞에 중보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불순한 부분들이 더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크게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연말에 있었던 사건인데, 성탄절 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저 잔머리 굴리고 꼼수 부려가지고 내가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참 부끄러웠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항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결핍이 많죠.
물질적인 면에서, 건강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 부족하고 하니까 항상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호소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아갈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놀랍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부족함 속에 또 강력하게 임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